이러다 예배가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구미 상무교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호프 선교회는 1980년대에 그 구소 공산권 소련이 무너질 때에 우리 GMF의 안에 있는 리더십들, 홍정길 목사님, 또 하용조, 옥한음 이런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때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때에 그 공산권과 무슬림권에도 선교사를 보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토종 단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그런 곳에 선교사로 보내려면은 이제 전통적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을 좀 보내자, 이런 의견이 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 33개국, 그 미전도 종족, 또 그리고 복음이 닫힌 국가, 그리고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 33개국에 지금 236명의 선교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프 선교회의 그 대략적인 양력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저는 그 대학 3학년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학교 가는 것을 까먹었어요. 잊어먹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인생을 중국 사람들에게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삼국지를 읽었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중국의 그 대륙을 중원을 달리는 삼국지의 용사들을 보면서 관우와 장비와 또 조자룡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달리고 중원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동경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내가 중국 대륙에 말을 달리지는 못하지만 사륜구동으로 한번 좀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선교에 도전을 받고 제가 선교지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 헌신하고서 9년간을 준비하던 끝에 1992년도에 우리하고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94년도에 중국에 이제 파송을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가 사랑하는 그 중국, 또 제가 기다리는 그렇게 오매불망 가고자 했던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그렇게 들어가고자 원했지만 한 사람도 저를 기다리는 중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의 중국 사랑이 중국에 들어가고서 6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얼마나 많이 저를 속여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말을 전혀 모르고 들어간 상태에 또샤오치, 니하오, 이 정도의 간단한 언어만 하고 들어가서 중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사랑해서 왔는데 제 마음속에 중국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은 웬일입니까? 혹시 제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는데 잘못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현듯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에 그 선교 강사로 오신 그 외국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맥 엘르고트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아이들이 이제 딸만 둘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자라가서 초등학생이 되는데 국민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5학년쯤 되니까 도저히 수학을 가르칠 수 없더래요. 자기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수학을 가르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영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영국의 런던 교회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보냈습니다. 기숙사 학교에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옷을 이제 요만큼 큰 옷을 입혀가지고 사서 입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두 딸들을 이렇게 딱 붙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열차간, 런던으로 돌아오는 열차간에서 자기 처지를 생각했더니 참 서글프더래요. 너무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몇 년간 아이들을 보지 못할 텐데 어떡하나. 그때 돌아오는 열차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나는 두 딸을, 저 안타까운 두 딸을 때문에 내가 서글퍼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서글펐던 것이 너무 한심하더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죽기까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중국 사람에 대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 선교사님은 그 런던으로 돌아오는 열차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 말씀을 외우고 수없이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후에 중국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속이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목욕을 하지 않는지, 왜 중국 사람들이 침을 그렇게 많이 뱉는지,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지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중국 사람들을 섬길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제 세상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제가 도전을 받고, 그렇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의 사역자가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복음 전도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한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 선언을 마치고 사천성, 이게 스촨성이죠. 그곳에 가서 답사를 다녔습니다. 한 2달간 답사를 다녀서 한 민족을 발견했는데 그 민족이 창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고산지역인 이 소수민족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 가까스로 그렇게 들어가서 또 산 위에 있는 종족 가운데 올라가려면 한 2, 3일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아주 참 오지였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 사천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제 사역지였습니다. 형제자매
또 그리고 형제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사역지도 많이 파괴가 돼서 제 투자해 놓은 것들이 다 사거리에 없어졌습니다. 제 큰딸도 학교에서 그 진앙지 가까운 계곡에 캠핑 갔다가 이 지진 때문에 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느 저 학교의 교사가 기록해낸 제 그 메일을 보면서 제가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3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마칠 때쯤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호프 대표로 부름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7년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교지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한국이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부르셨는가? 그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기만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인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야 될 그 소명을 그때의 부르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때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조금 보았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후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에레미야서 1장 5, 6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은 함께 옵니다. 종종 이 깨달음은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고요, 루터와 칼빈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봅니다. 모든 선교학자들은 다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보내십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대이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은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서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할 때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입술을 쥐었느냐? 이제 가라. 네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순종은 한 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 좋은 세상이었죠. 코스모스 세상, 질서정연한 세상.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했어요. 이 질서정연한 세상이 파괴되고 혼란이 됩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름답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둠과 혼란의 케이오스 세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정돈된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상대적인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곤란을 당합니다. 소외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약자들입니다. 어린아이, 여인들. 주님이 말씀하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런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휘어져 추수한 세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런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김현철 박사라는 분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연구하는 경제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공부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잘 나가던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다시 공부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아파 진료하지 못하여
시기를 놓쳐버린 말기하 유방암을 앓던 어느 시골 여인이 가냘픈 목소리로 선생님, 저 살 수 있지요?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심정이 울리고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잊을 수가 없었대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하나원에 소속된 그 북한 탈북자 주민들, 그리고 산재를 당해서 외국인, 그 돌봄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 말라리아로 아이를 잃고 밤새 구슬프게 울던 아프리카 말라위의 어떤 엄마, 눈에 초점을 잃은 채 구걸하던 에티오피아의 임신부, 단돈 1,000원의 성매매를 구걸하던 아프리카의 어린 소녀들. 그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더 아프고 병이 많고 더 일찍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를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부가 편중된 사회에서 경제학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소외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 보면서 눈에 눈물이 방금 장로님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르심은 인내와 결심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기나무가 이상하게 타지 않는 그 불꽃을 본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특히 광야 생활에서 가시던 물이 이렇게 우거지고 또 돌짝밭을 다닐 때에, 물론 그때의 신발은 변변치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때의 가죽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신은 또 신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신사는 구두를 신고요,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은 안전화를 신고요, 군인은 군화를 신습니다. 예전에 그 마르코스 이멜다 여사가 3,000켤레의 신발이 있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은 기호의 상징입니다. 제 어렸을 때는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다였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그 아이들은 부유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운동화를 신어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신발은 평균적으로 몇 켤레는 됩니다. 저도 신발을 신어보니까 한 10켤레쯤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깔을 맞춰서 구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너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네가 의지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너의 경험을 벗어버리고, 너의 지식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무 현실성이 없어, 타당성이 없어 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복음을 전도할 때 10년 동안 복음 전도했지만 한 사람의 열매도 없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이 되니까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내할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절망한다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은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의를 자기 멋대로 꺾어버린 죄예요. 좌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의를 자기 멋대로 포기하는 죄예요.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신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 때문에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갈지라도 꼭 하고 싶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 이 존 러스킨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존 러스킨은 1800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원래 그의 직업은 문해비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 비유인데요, 농장 주인의 비유인데요, 이 농장 주인의 비유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경제 원칙과 세상의 경제 원칙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어느 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아침 9시에 한 사람 불러오고요, 12시에 한 사람 불러오고요, 오후 3시에 한 사람 불러옵니다. 또 일수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한 사람을 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모든 사람에게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평했어요? 아침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불평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근데 농장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네가 불평하느냐? 여러분,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에 의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이 주인의 처사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예요. 그리고 숙련된 공, 기술이 많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또 힘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장 주인의 셈법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어야 될 가치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불림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처자식이 그날 굶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도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루 종일 불림을 받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불려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림을 당하는 것, 부르심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존 러스키는 이 사회경제학이라는 이론을 처음 발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존 러스킨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단체가 존재하고, 왜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중에 온 힘이 약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로이어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존 러스킨이 이 책을 읽고서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되는 사람들 위해서 일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80이 다 되어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범죄하여 부끄러워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십니다. 이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이사야.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 있냐? 김지사야,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영적 구원을 이루는 책임이에요. 또 하나는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이에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전자는 개인 구원의 회복이고 후자는 피조물을 돌보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 책임은 죄인을 떠나 거룩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19장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성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군 천사에 소위 돼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 만나실 분들이잖아요. 그 세마포옷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만날 사람들.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돼. 나이 들수록, 한 살이 더 먹을수록 성숙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구원이 더 있어요. 피조물도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학적으로 총체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개인 구원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총체적 성경,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이 것들을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쪽짜리, 반쪽짜리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한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게 하셨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요, 게바가 베드로가 되게 하셨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에 오실 것을 보다며 마지막에 주의 영광의 노래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족속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